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오늘 빌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 의심이란 것을 항상 갖게 됩니다. 의심을 갖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극히 한 인간이라고 하는 그 증명을 나타내는 자리입니다. 의심이라는 것을 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더 깊어지거나 더 커질 수 없습니다. 맨 처음에 신앙을 갖고 나서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믿어지던가요? 예, 처음에는 그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있구나. 참 나에게 하나님이 참 좋은 것 주시는구나. 너무 행복하다. 그 기쁨이 주체할 수 없어서 모든 것을 다 헌신하게 되죠. 나 얼마 못 가서 여전히 그 기쁨이 내게 유효하고 그리고 여전히 내게 기도응답이 척척척척 이루어지면 참 좋겠는데 얼마 못 가서 그것들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의심이 오게 됩니다. 아마 저희 중학교 시절 때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일들로 저에게 역사를 많이 하셨어요. 보일러에 한겨울에 보일러를 놓고 기도하면 고장났던 보일러가 돌아가기도 하고, 배가 아파서 떼굴떼굴 둥글던 저의 모습 속에 배를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하시기도 하셨고, 여러 가지 일들이 저의 예수를 믿고 나서 처음에 저희 신앙 속에 그런 일들이 펼쳐졌었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맨 처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 가운데 시작하십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는 별로 그런 기적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점점 의심되기 시작했어요. 그 예배 시간에도 이런 장난을 많이 했어요. 설교 말씀은 지루하니까 하나님 여기 앞에 화분이 있는데 하나님 지금 이 고요한 이 시간에 지금 계시면 이 화분이 좀 흔들리게 해주세요. 예, 무당이 그 신을 받아서 그 뭔가가 막 흔들리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려고 했죠. 이거 흔들리면 지금 제가 하나님 계신 것,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우리가 맹목적인 걸 요청할 때가 많습니다. 무조건 믿어야 돼. 무조건 믿어야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셔라고 얘기하는데, 의외로 성경에는요, 의심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나한테 왜 이럽니까? 라고 의심하면서 나갔던 자들이 의외로 더 많았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예로 가장 성경 속에 이 땅에서 율법적으로 흠없이 살았던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욥에는 10자녀가 있었고, 10자녀들이 혹시라도 그들이 모여서 어떤 파티를 열 때마다 혹시라도 죄를 범할까 봐 매일같이 그 일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혹시라도 자녀의 문제가, 죄가 혹시라도 그것이 남아있을까 봐 전전긍긍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고 가장 큰 의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행복하고 유복하게 지내던 그 욥이 어느 날 쫄딱 망합니다. 쫄딱 망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10명의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돼요. 그의 집안에서 짐 담벼락이 무너져서, 기둥이 무너져서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그런 상황에서 자기 아내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계시면 지금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어라 라고 하면서 그 전까지 현모양처였던 아내가 남편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은 다 탕진되고 말아요. 다 빼앗기고 말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욥은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때마침 욥의 친구들이 막 3명, 4명이서 와서 욥하고 막 따지기 시작합니다. 네가 무슨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이와 같은 벌을 내리시는 거다. 너 회개해라. 돌이켜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듣기 싫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지금 잘못한 게 없거든요. 하나님이 좀 나타나서 나와 지금 대면하여서 하나님 앞에 좀 따지고 싶다. 너무나 이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나는 더 이상 벗어날 길이 없다. 심지어 욥은 그의 친구들의 고백에 욥기 19장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까지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요? 나를 억울하게 했다. 그리고 그물로 나를 에워싸서 내가 옴짝달싹 못하게 지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막고 있다. 이 괴로움과 이 고통을 주신 건 하나님이다. 난 하나님에게 지금 상대하지 니네들에게 지금 상대하고 싶지 않다. 하나님 나와서 나와 대면해서 이 고통의 문제, 이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겐 지금 없는 것 같다 라고 그렇게 의심하면서 그렇게 욥기서를 담아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그보다는 작은 문제지만 빌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보니까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빌립은 어떤 자였죠? 예수님과 3년 6개월을 동거동락하면서 숱한 이적을 받던 사람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기도 하고 죽은 자도 살리기도 하고 중풍병자를 일으키기도 하고 무리를 걷기도 하는 모습을 다 봤습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1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셨던 숱한 이적과 기적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적이 아니지 않느냐. 내가 하늘에서 온 아버지가 보낸 그 예수가 맞고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내가 하늘에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빌립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내 기도응답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 같고, 그리고 여전히 어떤 표적과 이적이 내 안에 보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는 것. 여러분들에게도 표적과 이적이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인간은 표적과 이적으로 인하여서 다 만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잠깐 멈추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또 의심하게 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적과 이적으로는 우리가 절대로 변하지가 않아요. 그것이 우리를 바꿔내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 지점, 우리가 돌이키거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그 지점을 대신하여서 예수가 오셔서 불완전한 우리들을 붙잡고 가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질병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의심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에서, 도덕적인 삶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늘 우리가 담아내는 것은 불완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 붙잡고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야만이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이 말씀을 얘기하셨을 때 큰 책망조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들 가운데 의심이라는 것을 충만하게 이렇게 하라고 내버려 둡니다. 욥기서의 모든 부분도 그 의심을 계속해서 담아냅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 이럴 수는 없는 거다. 그 의심을 기꺼이 담아냅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하더라도 그 의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을 강제로 꺾거나 그리고 강제로 여러분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의심해라, 괜찮다. 그리고 더 큰 공간으로 우리가 나아가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필립 얀시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도 이 의심이라는 것을 이렇게 좀 설명합니다. 제가 한번 이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나는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신비로움을 위한 공간을 남겨둔 교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억지로 드러내려 하지 않는 교회, 이런 교회는 예배하기에 가장 적박한 환경을 만들어낸다. 결국 우리는 여유가 있어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부족하고 궁핍한 상태에서 그분을 의지하게 된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환하게 드러내려고 애를 쓰는 것일까? 믿음은 목적지가 뚜렷이 보이지 않고 심지어 다음 단계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더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인도자의 손을 붙잡고 그분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의심이라는 것을 충분히 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성경에서도 이런 부분을 설명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과 3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의심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걸 받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 책망받을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 없는 것조차도 기꺼이 인내하시고 참아가시면서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받아내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우리들 가운데 큰 위로를 준 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28장 16절 한번 보세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시는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뭐하는 자들이 있더라?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마음으로 읽어보세요. 입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다음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사실 19절과 20절 때문에 17절의 말씀이 좀 잘 안 보여요. 맞죠,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이 대전제를 알겠어요. 대명령을 알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의 전제는 여기 17절에서 더 크게 꽃을 피웁니다. 예수께서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뭐한 자들이 있더라?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여러분들처럼 마찬가지요. 믿음의 굳건한 자리로 나가기 전에 어느 한 구석에 의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나쁘다라고 책망하지 않으세요. 더군다나 이 자리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자리예요. 죽기 전의 모습이 아니라 죽었다 살아났는데 죽었다 살아난 모습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 중에서는 지금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저거 숨겨둔 예수님의 쌍둥이가 아닐까? 예수님의 동생이 아닐까? 그렇게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겠습니까? 여전히 의심, 우리 인간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모든 여정 자체가 매일같이 이렇게 연약한 의심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너 왜 의심에 지적하면서 빠뜨치고 죽이고 괴롭히는 자리가 아니라 그들에게도 무엇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의심하는 너희들 괜찮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심하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심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의심한 너희들 내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20절, 너희와 뭐한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항상이란 말은 뭐죠?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약속이죠. 여러분, 세상 끝날 날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죽는 날이, 세상 끝날 날이 개인적으로 오겠지만 이 우주적 종말은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때까지 예수님이 너희와 우리와, 여기 있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와도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귀한 약속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 지점이라는 거예요. 의심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가장 큰 힘이요, 능력이요, 그리고 우리의 만족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은혜가 사실 우리를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희망을 갖게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엔 욥이 그런 고백을 담아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딱 나타나셔서 욥아, 너 혹시 하늘의 우박창구를 본 적이 있니? 저 연못에
악어를 너가 본 적이 있느냐? 저기 하마의 그 넙죽다리를 너가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쫙 나열을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눈을 한꺼풀 떠서 보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정말 정말 미약하거든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건, 하시는 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지금 당장 태양과 지구가 조금만 가까워도 우리는 더서 죽고 다 타서 죽어요. 조금만 멀어지면은 다 얼어서 죽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을 단 한순간도 붙잡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힘과 능력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 그분의 손길이 우리가 미치지 않게 되면 우리는 금방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욥이 눈을 떠서 보니까 다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다 미치고 있거든요. 그때 욥이 고백하는 것이 뭐죠?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귀로 들었는데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더 분명하게 그분이 보입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하고 비판했던, 하나님을 의심했던 모든 것들이 쑥 들어가고 하나님을 향해 더 신뢰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여 담아내는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 역시도 하나님이 이 나무 한번 흔들어주면 예배 시간에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나 하나님을 와서 이거 흔들어준다라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푹 자라지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은 어느 지점에서 자랄까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어린아이가 밥을 먹고 천천히 자라듯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차근차근 자라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새가족 공부를 해보면은 처음에 그 말씀을 하면서 처음부터 오늘 드려진 말씀을 다 믿습니다.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 다 물어보면은 예, 어느 정도 납득이 가지만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상인 거예요. 처음부터 나는 확신합니다. 분명합니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처음엔 그렇게 의심하면서 시작하다가 점점점 하나님의 손길과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나의 환경이 엉망이 되고 징창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고 나가게 되는 거죠. 제가 아는 어느 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교회 성도님인데, 그 교회 성도님이 좀 늦게 결혼했는데 이 아기가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죽어도 아기가 안 생겨서 이분이 교회 오기 전에 별의별 데를 다 갔대요. 그 어느 산에 가면은 그 산에서 이렇게 튀어나온 어느 부분을 계속해서 만지면 아기가 생긴다라고 해서 그걸 매일같이 가기도 하고, 용하다는 무당도 찾아가고, 어떤 한약집에 가서 별의별 약을 다 먹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사찰에 가서 절도 수없이 많이 해보고 아기가 절대로 안 생겨서 이분이 마지막으로 간 데가 교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가서 얼마 안 있다가 이분이 아기가 생긴 거예요. 아기가 생겨서 너무나 감사해서 행복해서 하나님 앞에 막 너무나 기쁜 나머지 막 찬송하고 예배하고 더 이게 좋은 믿음으로 이제 흘러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아기가 국민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그만 죽고 말았어요. 이분에게 또 두 번째 자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마지막 아기였어요. 이분이 1년 동안 절망합니다. 저 절망의 자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이 부부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교회에 와서 아기를 하나님이 주셔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게 뭔가? 하나님이 이러려고 나에게 이 아기를 주셨나? 라고 하면서 1년 동안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1년 뒤에 자기 마음속에 자기 아내와 다짐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우리 다시 하나님 신뢰하자. 다시 하나님 신뢰하자. 그래서 두 분이 마음 먹은 게 이제 이런 마음으로 먹었어요. 또다시 아기는 가질 수 없으니까 생물학적으로 이제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의 부모님으로 여기고,
정말 지극정성으로 잘 섬기고, 자기와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은 친구와 동료로 여기면서 친구처럼 그렇게 우리가 지내자라고 하고, 자기보다 연배가 낮은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내 자식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도록 하자. 이 부부가 그렇게 다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견고하고 더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나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잘 믿어 뭔가 잘 되다가 갑자기 안 되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느냐? 하나님 앞에 따지고, 그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가서 다른 종교에나 기웃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절망스럽고 의심이 되는 그 자리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으로 인도하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지점이 우리들 가운데에 약속하고 있는 것이 뭐죠? 여러분, 우리 한번 고린도 전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조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21절 다 읽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는도다. 여러분, 아주 기가 막히게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너희들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다. 예수가 너희들 살아났다는 것 수없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들었지 않느냐? 너희들 본 사람도 있지 않느냐? 마찬가지다. 우리도 반드시 살아난다. 한번 죽은 것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살아난다. 여러분, 비록 초등학교에 못 간 그 아들이, 그 자녀가 죽었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시간적인 연장이 더 많고 적을 뿐 우린 모두 다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들입니다. 가련한 인생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진짜 불행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다음 세상이 있는 줄 모르고 이 땅이 끝인 줄 알고 흥청망청 내 욕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은 진짜 그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이지,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불편한 일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있는 우리들은 절대로 불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듯이 우리도 반드시 예수 안에서 살아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은 지금 15장 55절에서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현실적으로 대단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약속하신 분명한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지금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있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예수를 믿고 있는 그 이유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 땅을 은혜롭게 복되게 감사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